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돌았을 때에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것처럼 우리가 그 경중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 표현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우선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 되는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니까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고,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함을 얻어 출애굽하게 되어진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종된 살이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초 양식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과일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요즘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 절기를 1년에 3번씩 꼭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이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고 짜증을 부리는 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되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또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다시 찾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가져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24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황무지, 비어있는 땅, 그런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미 7 족속들이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족속 중에서는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보내서 돌아오게 해서 보고할 때에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과 같이 싸워가서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들 옆에 우리가 서보니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이더라. 그러니 그들을 같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할 정도로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도 세고 체구도 크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이 들 정도로 그런 백성들이, 족속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무기로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몰아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다윗 어린 소년이 큰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춰지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되어진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에 있는 거인 족속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무기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어떤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저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28장 8절에 보니까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5사람이 100명을 쫓는다.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게 해준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무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쪽에 함께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사람이 1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명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서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경이라는 것은 삶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의 지경, 내 땅의 지경, 내 활동의 지경, 내 영향력의 지경, 이것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 많은 사람이 내 그늘 아래서 웃을 수 있고 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공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지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평소에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평소에 내가 내 영역 밖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너는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어지면은 내가 살던 집이 비워지게 되고 또 내가 살던 집에 연약한 부녀자들만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들이 와서 도적해 가게 되어지고 또 위협을 가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가운데서 맹수들이 출현하게 되고 도둑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어서 걱정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병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재산에 손해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밑빠진 독처럼 어디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작은 것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지 못하고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엎드려져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햇빛에 의해서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져서, 그리고는 다시 물이 되어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지게 되면 그 비로 인해서 산천초목이 다시 활기를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막 같은 데서는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메마른 곳이 되니까 내려오지도 않고 비도 오지 않으니까 모든 땅이 황폐하게 모든 식물과 사람까지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강사분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강사분의 누님이 아기를 얻기 위해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자기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았더니 그것이 결국 암이 되어서 골반에 있는 모든 뼈들이 사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아기를 놓고, 그리고 그 암과 투쟁하면서 죽을 자리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게 되어져서 휠체어를 타면서 매일같이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교회 화장실 청소를 27년 동안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의 그 말씀은 세계에서 123명밖에 없는 소아 조루증에 든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주어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항의를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를 길러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환경과 내 고통이 크다고 하지만은 나의 주어진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자기 자신으로서는 나는 인생이 힘들다, 나는 어렵고 고난이 많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환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문안교에서 목회하신 이수영 목사님, 자기가 직접 보는 실화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나눠주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두네 분이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부인이 먼저 돌아가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혼자 남게 되어져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큰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답니다. 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랬더니 큰아들 두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똑같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도 아무 말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나름대로 좀 실망을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셋째 막내 아들 내외를 만나서 내 남은 생에 너희들과 같이 좀 지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 두 내외는 아버지, 형님들도 있는데 어찌 우리 집에서 우리와 같이 살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살겠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하고 같이 사십시다.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을 수리하고 아버지가 거처할 수 있는 방을 새로 잘 꾸미고 해서 아버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신 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아들들이 모르는 숨은 거액 돈이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그 셋째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